지난 그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아니면 이제 범위를 확장하면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 교회 단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 개인 일이 아니고 어떻게 세상과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를 두고 중요한 논쟁이 된 이슈들이 있어요. 확실한 결론은 없지만 끊임없이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논쟁이 되어온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 본문을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반전주의와 평화주의, 그러니까 반전주의와 성전의 이슈예요. 그러니까 반전주의 또는 평화주의, 이건 영어로 pacifism이라고 합니다. pacifism이 옳으냐, 아니면 성전, 거룩할 성자 성전이 holy war, 거룩한 전쟁,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게 이제 아주 끝없이 논쟁되어 온 이슈입니다. 즉 교회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철저하게 무저항 비폭력으로 일관해야 하는가라는 이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면서 사실상 원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사도 바울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당연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야 하는 것이 맞는데, 분명히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회 자체가 아주 악한 사회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치자가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통치자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틀러 같은 사람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해서 이 두 가지 자세가 있는 거예요. 파시피즘이냐 아니면 홀리 워냐, 그런 이제 양쪽의 반반씩 말이에요. 양쪽이 옳다라고 교회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물들을 소개한다면 철저하게 파시피즘, 평화주의, 반전주의, 평화주의로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톨스토이 같은 사람이 바로 그 파시피스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것과 관련된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네? 톨스토이의 유명한 작품 뭐가 있어요? 전쟁과 평화죠. 전쟁과 평화, War and Peace, 영어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에서 주인공을 보면은 막 옆에서 대포를 쏘고 난리를 치는데도 이 사람은 그냥 들꽃을 꺾어가지고 감상을 하고 이제 그러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톨스토이는 은연중에 파시피즘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톨스토이가 쓴 그 민화집에 보면은 바보 이반의 이야기라고 있어요. 아주 짧은 글인데 여러분이 구글 같은 데로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도 보면은 바보 이반이라는 주인공이요, 막 지주가 악한 지주인데 뭐 알아는 것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 막 지주에 대해서 부글부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묵묵하게 농사를 짓고 지주가 뭐 많이 뺏어가도 개의치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인으로서 묵묵하게 일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톨스토이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하나의 그 패시피즘을 나타내는 경우다 볼 수가 있고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일본인 영화 감독이 있어요. 아키라 쿠로사와라고. 그 사람의 작품을 보면은 그 평화주의, 반전주의의 작품들이 많아요. 조그만 그 영화들을 보면은 저도 여러 개를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보세요.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데 아마 떠 있을 겁니다. 아키라 쿠로사와. 예, 조그만 작품들 보면은 그 반전주의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교파적으로 그룹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펜실베니아의 사람들 많이 사는 아미시들, 이분들이 바로 패시피스트들이에요.
반전주의 쪽입니다. 아미시, 그 다음에 메노나이트. 이분들이 다 반전주의 쪽이죠. 그런데 성전, 홀리워,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의 세력을 무찔러야 되는 경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독일의 목사여 신학자였던 본헤퍼 같은 사람이죠. 본헤퍼. 2차 대전 당시에 본헤퍼는 제가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히틀러를 이렇게 비유했죠. 큰 버스에 승객들이 수십 명이 타고 있는데 운전사가 미쳐가지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돌진하는 운전사가 히틀러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냥 그대로 앉아서 죽을 거냐? 하나님의 뜻을 맡기고 그럴 거냐? 아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쫓아가서 운전자와 격투를 해서라도 운전대를 빼앗아서 승객들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홀리워를, 거룩한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 본헤퍼는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 신학자였고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젊은 신학자였습니다. 본헤퍼 그 당시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주 존경받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헤퍼가 히틀러의 악행에 대해서 참다 못해가지고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체포돼서 사형당해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죽하면 그렇게 존경받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본헤퍼 같은 사람이 그런 결단을 했겠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해할 만한 면이 당연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는지 우리가 쉽게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끊임없이 패시피즘이 옳다, 홀리워가 옳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와 이 세상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이슈는 종교와 교육의 관계예요. 종교와 교육의 관계. 즉 교회에서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교회는 어느 정도 관여할 거고 또는 간섭할 거냐. 아니면은 아예 손을 떼야 되는 것이냐라는 이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대,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 같은 소위 말해서 미국의 명문 학교들이 설립될 때에는 전부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로 출발했습니다. 다 신학교로 시작한 학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 대학, 유니버시티로 다 바뀌어 있잖아요. 신학교를 출발했는데 일반 대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두 가지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떤 학교들은 신학교가 분리해서 완전히 독립된 학교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유니버시티 안에 남아있어서 신학부로 남아있는 경우. 그러니까 신학부로 남아있는 경우는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해요. 신학부. 디비니티 스쿨로 남아있고, 독립된 학교들은 다 세미나리라는 이름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고 남은 경우가 하버드, 예일 같은 데는 다 디비니티 스쿨로 유니버시티 안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시카고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분리돼서 독립된 경우는 이제 프린스턴이죠. 프린스턴 유니버시티하고 프린스턴 세미나리는 독립된 학교입니다. 캠퍼스는 같이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맨하탄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 유니언 세미나리. 유니언 세미나리는 어디서 분립된 학교일까요?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그냥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콜롬비아 대학에서 분립된 학교죠.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리고 저기 뉴브런스윅에 있는 뉴브런스윅 신학교, 뉴브런스윅 세미나리. 그건 어디서 갈라져 나왔을까요? 럿걸스에서 갈라져 나왔죠. 럿걸스에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면 럿걸스는 주립대학인데 무슨 얘기냐? 럿걸스가 지금은 주립대학이지만 옛날에는 사립학교, 교역자를 양성하는 학교로 출발했었습니다. 오래전에. 럿걸스 대학이요.
미국에서 6번째인가 7번째로 생긴 오래된 학교입니다. 근데 처음에 생길 때는 퀸스 칼리지라는 크리스천 스쿨로 시작했어요. 교역자 양성하는 신학교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약간 복잡한 역사의 과정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설교 시간에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래는 미국의 교육이 교역자를 양성하는 교육 또는 신앙인을 양성하는 교육이었어요. 신학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든지 학교에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다 성경을 배우고 전공이 뭐든지 다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헬라어하고 라틴어를 다 배웠습니다. 왜 그러냐? 청교도들이 다 세웠거든요. 이 학교들. 청교도들이 보수적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세상이 세속화되면서 일반 교육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차츰차츰 줄어들고 배제되면서 신앙과 교육이 분리되죠. 그러나 여전히 지금 미국에 신앙교육을 하면서 일반 교육을 시키는 학교들이 많아요. 크리스찬 칼리지들이. 그러니까 나야 칼리지가 이제 그런 학교고 시카고의 위튼 칼리지 같은 학교들이 그런 학교죠. 일반 전공을 하지만 대학교 들어가면 다 성경교육과 기본 그 신학교육을 시킵니다. 구약계론, 신약계론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배워요. 전공이 뭐든지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이 미국에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자, 세 번째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슈는 뭐냐? 종교와 정치의 관계입니다. 소위 말해서 정교 일치냐 정교 분리냐 그 이슈예요. 무엇이 옳으냐 이거예요. 교회와 정치가 일치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옳으냐. 자, 거기에서 파생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립니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첫째, 교회는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맞다, 틀리다. 첫째. 둘째, 이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둘째, 교회는 마땅히 정치에 개입해야 한다. 셋째, 교회는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정치에는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뭐가 맞는 겁니까? 속으로는 다 대답하셨겠지만. 네. 자, 본 회퍼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본 회퍼가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해서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인가요? 아닌가요? 정치적인 행위가 맞죠. 왜? 정치인에게 좀 영향을 주는 행위니까 정치적인 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본 회퍼는 정당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인으로 활동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목사의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행위를 한 걸로 맞아요. 그렇죠? 손장훈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일정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정치 행위인가요? 정치 행위 맞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정치가들은 아니었어요. 목회자들이었지. 그러나 그분들의 그 신앙적 행동이 또는 신앙 고백적인 행동이 정치적인 결과로 나타났잖아요. 무슨 얘기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당했고 손장훈 목사님은 심한 목보를 치렀습니다. 순교까지는 안 당하셨지만. 뭔 얘기냐 하면 교회는 정치와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임 목사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교회가 교회 단위로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뭐 그러려면 교회가 정당을 만들어야죠. 교회들이 모여서 서포트하고 정당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 사회당, 기독교 민주당, 이런 기사당, 기민당 해가지고 다른 나라 일이고 한국에서도 몇 번 만들어졌다가 대선 끝나면 없어지고 그러지고 있죠. 네. 그러려면 또 금방 없어지려면 왜 만들지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나 목회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무장된 정치인들을 신앙교육을 통해서 길러낸다, 교회에서.
그거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크리스찬이 교회를 통해서 좋은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정치인으로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계에 들어가서 정당 활동을 하면서 주님의 그 가르침을 은연중에 정치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건 올바르다. 그걸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이 킹메이커였죠. 사무엘이 킹메이커로서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웠잖아요. 그 정계에서 쓰는 킹메이커라는 말 자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무엘에게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성경 말씀이 이 세상에 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을 기독교 정신으로 또는 신앙으로 세례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여전히 교회의 임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자,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 제국 하에 있을 때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나오는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째로 바울이 가르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하나는 뭐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교회 안에 있는 권세든 교회 밖에 있는 권세든 존경받는 권세든 형편없는 권세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왕이 왕 될 수 없다. 대통령이 대통령 될 수 없다. 목사가 목사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1절을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게 권세라는 것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럼 권세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만드셨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죠. 권세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세계 속에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권세라는 걸 만들고 권세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만일에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권세자가 없다면, 즉 통치자가 없다면은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무질서한 세상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토마스 호브스가 얘기한 만인의 만일에 대한 투쟁의 상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농경사회나 유목사회에 국가나 정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힘센 사람이 가장 유리하죠. 그렇죠? 현대사회에 국가나 정부가 없다면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머리가 좋아서 강력한 무기를 발명하는 사람이 최고 유리하겠죠. 여러분 그 신문에 났잖아요.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제가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할 때 지나가봤던 아람코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정유 회사들이 많은데 지금 드론 몇 대가 와가지고 초토화 시켜가지고 전 세계 석유값이 유가가 오르게 생겼어요. 그런 기발한 무기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정부가 없다면은.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을 세우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그 권세자, 왕이 악한 왕일지라도 악한 왕이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배불리 먹고 자기 친위그룹을 귀족으로 만들어가지고 귀족 그룹이 탄생하고 일반 백성들은 농사 짓는 만큼 먹지도 못하고 세금으로 많이 뺏기는 그런 모순이 생길지라도 배고플지언정 사람들이 살육당하는 일은 막아주거든요. 악한 왕이 있으면 무정부 상태보다는 나아요. 무정부 상태보다는. 그걸 이제 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된다. 그 얘기죠. 지금 바울이
이 로마 제국하에서 이미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로 불리하고 핍박을 당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바울이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4절 상반절을 보면 그는, 여기서 그는 뭐냐, 권세를 가진 자, 왕이나 황제나 대통령이나,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왕이나 황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죠? 예? 구약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페르시아의 오레스 왕, 뭐 이런 왕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들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은 좀 악한 면도 있었던 왕이에요. 정치가로서는 유능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뜻이 아니고, 즉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악한 왕이라도 왕이 되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어떨 때는 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을 연단시키거나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한 권세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복종해야 한다. 복종. 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으니까, 히틀러라 할지라도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왕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한 질서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일단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요. 일단. 그럼 어디까지 복종할 것이냐? 이 악한 왕이 진짜 악한 왕일 때는 어디까지 복종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패시피즘이냐 홀리워냐의 이슈가 발생하는 거죠. 그 한계는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그걸 디테일하게 성경이 가르쳐주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보네포가 처음부터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한 게 아니에요. 견디고 참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막판에 가입했다가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체포당하고 사형당해요. 그냥 저 히틀러는 악한 통치자니까 무조건 가입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오랫동안 참고 견디며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세는 권세와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법칙이 적용됩니다. 만일 목회자가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잘못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결사대를 조직해서 목회자를 쫓아내야 되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보나마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일단. 왜? 그럼 목사님이 회개할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회개시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일단 기다려야 돼요. 바보 이반처럼 기다려야 돼요. 일단은. 그런데 그 목사님 회개하지 않는 기간이 막 길어지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더 심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재를 우리가 결사대를 조직해서 목사님을 강력하게 권고해서 사임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일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후에도 안 바뀌면 목회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 같으면 이렇게 조언하겠어요. 그러면요, 싸우지 말고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서 코너스톤 교회로 오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거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그럼 왜 교회에서 싸웁니까? 조용히 떠나서 뉴저지 코너스톤 교회로 오면 되는데, 뉴저지 코너스톤 교회 목사가 잘못하면 그때는 모르겠어. 그때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어요. Ordering Your Private World라는 책인데 한국말로도 번역돼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저자가 유명한 목사님이 보스턴에서 목회하신 고든 맥다널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Ordering Your Private World라는 책을 읽고 제가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책이 있구나. 그래서 딴 사람한테 사서 선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그 아주 좋은 책으로 유명한 책이 됐냐면 그 책 상도 받고 그랬어요. 출판국 상 같은 거 있잖아요. 메달리언 뭐 하는 거 그런 것도 받고 그런 책인데 경건서적의 반열에 올라왔어요. 그 책이. 보통 우리가 성경 이외에 좋은 경건서적으로 많이 추천하는 책이 파스칼의 팡세라든가 그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든가 필그림 프로그레스 철로의 역정이라든가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 뭐 이런 책인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쓰여진 책들 그러니까 지나간 한 몇십 년 사이에 쓰여진 책 중에 경건서적인 반열에 새로 올라간 책이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Celebration of Discipline 같은 책들 이게 이제 경건서적인 반열에 올라갔는데 이 책, 고든 맥다널 목사님의 Ordering Your Private World라는 책도 경건서적인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학도들과 목회자 지망생들이 읽었습니다. 이 책을. 그랬는데 그만 그 맥다널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지쳐가지고 말이에요. 어느 날 교회 여비서하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가출을 했어. 그래가지고 교계에 아주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어요. 저도 놀랐어요. 아니 그런 책을 쓰시는 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 한국이나 또는 이민사회도 그런 비슷한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우리 그 경우에는 되게 좀 안 좋은 결과로 결말이 났었는데 이 고든 맥다널 목사님 경우에는요 그 교회 리더들이 훌륭했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아주 훌륭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문제 삼지 않고 한국교회가 좀 발칵 뒤집히가 난리가 나죠. 근데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그 목사님.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열어가고 적절한 그 징계와 회복의 절차를 밟아서 그 맥다널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롤백을 한 겁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저는 그런 사례를 잘 몰라요. 제가 모르는 경우에 생겼을지는 몰라도 있기 힘들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참 성숙한 교회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고 그 리더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면서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올바르다,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팁을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권세를 가진 국가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본문 6, 7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제 평생에 아마 그런 적이 더 없을 것 같은데 한 달 동안에 제가 파킹 티켓을 5장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같이 꼼꼼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었어요 그때.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 안 드리는데 눈이 턱소리 내려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다리 밑에다가 그 팰리세이드 파크웨이 지나가는 다리 밑에다가 그 허슨 테라스 쪽인데 거기다 파킹을 허용을 했어요. 평상시에는 노 파킹인데 거기다 한동안 파킹을 어느 날 가보니까 두 장이 동시에 붙어 있는 거예요. 눈 다 놓고 적당한 때에 호텔에서 티켓을 다 띈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실수 아닌 실수, 약간 억울한 실수가 어떻게 반복이 되고 한 달 기간 동안에 파킹 티켓을 5장을 맞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생각이 들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근데 은근히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뒤숭숭하고. 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파킹 티켓이라도 돈으로 치고 큰 게 아닌데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억울한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 생각이 확 바뀌게 됐어요. 어떤 식으로 제가 생각을 바뀌어요. 에이까짓 거 뭐 내가 사는 내 타운에 내가 도네이션 했다고 치자.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스트레스가 차츰차츰 사라지기 시작하더라. 도네이션 했다고 치자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관대해지고 넉넉해지면서 까짓 거 뭐가 5장. 그 정도 그게 도네이션 했다고 치자. 근데 사실은 그게 도네이션이 아니잖아요. 티켓이니까 벌 받은 거죠. 그렇지만 도네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내 스스로가 대견스러워지고, 사실은 벌금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스트레스가 사라져. 비자발적 6번 해석의 도네이션인데도 그렇게 되더라. 좋은 결과가 되더라. 그냥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고 내가 이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억울할 게 없는 내 타운에 컨트리뷰션 한다고 생각하면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말이에요. 세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질서가. 권세자들은 그걸로 월급 받고 사는 거니까. 질서가 유지.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자녀들이 교육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세금으로 도로도 깔고 교량도 건설하고 터널도 뚫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시설을 마음대로 사용하잖아요. 그거 다 사용하고 혜택 다 누리면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분명하게 조세를 바칠 적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적에 바쳐라. 그거예요. 그리고 노후의 정부에서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런 질서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정부의 국가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컨트리뷰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티켓 5장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일단 질서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가서 우리가 속한 국가나 타운 또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컨트리뷰션 해야 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것은 마땅한 도리다. 내가 소속한 그 커뮤니티를 향한 마땅한 나의 일원으로서의 도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